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 질투.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강력한 우리 감정적인 죄악입니다. 추우세요? 괜찮아요? 너무 추우시면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바람색을 좀 줄이시든지 껐다 켜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뭐냐면, 탈무드는 책 한 권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이제 성경을 유대인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들이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탈무드를 다 모아두면요, 우리 교회에다 다 쌓아도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탈무드 내용이 많은데, 그 탈무드 중에 특별히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요, 이제 그 시기와 질투로 아주 그냥 감정이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게 왜 떡이에요, 그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네가 지목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원하는 소원의 2배를 준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집 한 채를 원하면 네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몇 채를 주는 거예요? 2채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은근 보화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는 네가 원한 것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소원으로 뭘 얘기했냐면, 천사님, 내 눈을 하나 뽑아주세요. 이거를 얘기했어요. 내 눈을 하나 뽑으면 그 사람은 몇 개 뽑아야 돼요? 2개 뽑아야 되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처럼 파멸로 이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가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오늘 다윗과 이제 사울 왕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 사울 왕이 그 말로가, 인생의 말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일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선물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선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과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선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사람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은 20을 받고 노예상인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한 15, 16년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 15, 16년 노예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말이 노예지. 얼마나 참 서럽겠어요. 또 얼마나 걱정되고 무서운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요, 그 모든 과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러한 과정을 주셨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그래,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무슨 눈물 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피눈물 날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선물로 받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보디발 이 주인의 눈에 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요셉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사람이 건성으로 하는 건지 진심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 몰라요. 이거는 내가 뭐 주인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승진시켜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또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 좀 이상한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냐?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요셉이 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감옥도 이 사람은 뭘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띄었어.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선물로 받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새살매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선물로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아이고 귀하고 귀하여라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귀하고 귀하여라. 정말이에요. 귀하고 귀하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귀하고 귀하여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안 보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까?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되어줄까? 속 상하죠. 속 뒤집어지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든지 맡기십니다. 다 맡겨요. 물질도 맡기고 높은 지위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금유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 나갔던 백성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막 춤추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소고 치고 꽹과리 치고 북을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그 환영을 해줬다고요. 근데 사울왕이요, 그 말이 딱 귀에 거슬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서 사울이 이것 봐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다윗이 왕 되는 것밖에 안 남았네.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 이야기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 삼거든요. 왜 사위를 삼았어요? 죽이려고. 자기 측근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군대 장관으로도 삼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만약에 질투하지 말고 사울왕이 여러분들처럼 다윗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능력 있는 장수가 하나님 제 부하가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다윗 같은 부하 한 10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제국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가시예요. 자기 눈에 가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질투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질투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장점 발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발휘가 안 돼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은 사람이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자,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데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에 머리가 더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평균 한 20cm 정도 컸다는 거예요. 키가 컸고요. 그 다음에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봤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웬만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외모가 준수했대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 찾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 암나귀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재력도 있어요. 부잣집.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선지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자마자, 야,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사람은 그 자격이 충분하다. 외모로 보나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요. 그리고 왕으로 임명받은 다음에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꼬레비예요. 제일 어린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왕을 하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당연합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사울왕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막 사울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예전에 사울 왕이 당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정리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왕으로 임명하는 날 사울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망하기 시작했다고요?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9절에 보니까 9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기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더라.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질투라가 영어로 이제 jealous거든요. jealous eye. And from that time, 그때부터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사울이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하는 눈으로, 그냥 눈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근 20년 가까이 사울은 계속 다윗만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이웃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그때 참모 중에 하나가 이제 왕한테 인정받으려고, 왕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엔게디 숲을 사이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왕이 전쟁 중이거든요. 전선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가요. 다윗도 못 잡고 다시 돌아와서 전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 있죠. 백설공주 이야기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백설공주 이야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모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엄마잖아요. 그 나라의 왕비잖아요. 왕비. 왕비가 아침만 되면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해요? 거울 앞으로 가. 거울 앞으로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요. 이래서 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시작한 사람이 이뻤나 봐요 진짜. 그런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점점 크면서 오죽하면 애가 이름이 뭐예요? 백설이잖아 백설. 화이트 스노우. 그러니까 눈같이 하얘네요 진짜. 눈같이 하얘네. 뭐 정말 눈같이 하얘네. 걔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딸이니까 그래 내 딸이 나보다 더 예뻐요 이래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당연히 너요 그럴 줄 알았더니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요? 질투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용 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얘를 죽이려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울왕이 선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비도 그래 역시 뭐 내가 배 앞에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쁘냐. 그러면서 그냥 이뻐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다시 거울이 너요 이럴 거니까. 그래서 그 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나중에는 뭐 독이든 사과 먹였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또 독이든 사과 때문에 또 이 백설공주가 또 누구를 만나요? 왕자님 만나잖아. 왕자님. 그죠? 왕자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백설공주의 그 끝 결론을 아십니까? 결론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에도 이 왕비가 찾아오잖아요. 마지막 또 이게 음흉한 계기를 가지고. 근데 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백설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살려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한테 뭘 시켜요? 뭘 신게 만들어요? 뜨거운 불로 달군 쇠구두. 빨갛게 달군 쇠구두를 신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거 신고 다니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는 뭐 그런 향보를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 발휘 전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마지막에는 전투에서 이 사울왕이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의 감정은 마귀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런 감정 없을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힘있게 임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뭐가 힘있게 임했어요?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 그게 아니라 모든 영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 사울의 태도가요. 사울의 이러한 질투에 사로잡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만들고 악령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선물로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힘있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질투의 배후에는요, 강력한 이 마귀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질투는 상대방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허문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령이 힘있게 임해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내고 나중에 사울왕이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자존감과 자존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존심은 뭐냐면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은 약하되 뭐는 높아야 돼요?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게 다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끔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야 그래 나 같은 것도 여러분 스스로도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옆에서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그냥 웃고 지나가요. 웃고 지나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열등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왜냐면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인생의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그 영혼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내 남편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일단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줘야 되죠. 그 사람하고 내가 대척점이 있으면서 그러면 너나 열심히 다니라 그러지, 나한테는 교회에 교장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옛날 같으면 벌써 그냥 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찬양하고, 그리고 막 반찬도 달라지고. 그러면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대. 남자들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도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엔 신겨진 거예요. 하나씩 신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 마지 못해서 끌려 나오는 척. 사실은 지가 가고 싶었으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 끌려 나오는 척.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바로 나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시기와 질투가 정말 안 좋구나, 나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울을 어떻게 하시고요? 떠나시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을 다윗은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윗과는 어떻게 하시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미워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뽑아져야 돼요. 어떻게 뽑아지느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이따 설교 끝나고 이제 412장 찬송 부를 건데요. 그 찬송이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게서 솟아나와.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평화, 평강,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윗처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처럼 주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처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체험,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뭐 얘기 끝난 거죠. 우리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상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울처럼 평생토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오니 그리하여 주님께서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